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I thank you that you have answered me and have become my salvation.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죄 사함 받은 것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 담대히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마음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저희 자신을 추스리는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실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멸망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실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저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shorter catechisms 41 and 42. 신앙 고백 소율이 문답 41번과 42번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을 먼저 읽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문 41.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까?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다. Question 41. Where is the moral law summarily comprehended? The moral law is summarily comprehended in the Ten Commandments. 도덕법 역시 예수님이 성취해 주셨지만 동시에 지금 삶 속에 저희가 지켜야 하는 그런 법칙들입니다. 42번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Question 42. What is the sum of the Ten Commandments? The sum of the Ten Commandments is to love the Lord our God with all our heart, with all our soul, with all our strength, and with all our mind, and our neighbor as ourselves. 예수님께서 저희 가르쳐주신 말씀이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텐데요. 먼저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아멘. 이제 축원합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as we remember the power of the forgiving power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능력이 보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모든 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ek the things that are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s on things that are above, not on things that are on earth, where you have died, and your life is hidden with Christ in God. When Christ, who is your life, appears, then you also will appear with him in glory.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만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올 것도 믿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은 다시 볼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이 씻으신 것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맑게 쓰시고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것,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힘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발견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나같이 찬송가 161장, 동일 찬송가는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We'll sing hymn number 161. Hallelujah, he is risen together. Father, we thank you so much that Christ is risen and he is alive now. Help us to have the hope, all our hopes in the risen Christ. Help us to live as people who believe in the living Christ even now.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셔서 주님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저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를 각 가정과 이 교회와 각 개인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또 죄가 발견될 때에 마음이 실망될 때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더욱 크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이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이외에 지금 앉아있는 자녀들 또 부모님들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저희 가족들이 모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주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들이 주님의 역사로 펴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특히 교회로 모여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구원을 베푸신 성도들이 누구인지 저희 서로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증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특별히 일터에서 직장에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동네에서 사는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해에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치 세계를 보면서 저희 마음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전쟁이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기억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있겠고 기근의 소식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역사는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끝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올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주신 것들 중에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Matthew chapter 24 verses 15 through 28.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So, when you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spoken of by the prophet Daniel, standing in the holy place, let the reader understand. 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Let the one who is on the housetop not go down to take what is in his house. And let the one who is in the field not turn back to take his cloak. And alas for women who are pregnant, and for those who are nursing infants in those days. Pray that your flight may not be in winter or on a Sabbath. For then there will be great tribulation, such as has not been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il now. No, and never will be. And if those days had not been cut short,
no human being would be saved, but for the sake of the elect, those days will be cut short. And then if anyone says to you, look, here is the Christ, or there he is, do not believe it. For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will arise and perform great signs and wonders, so as to lead astray, if possible, even the elect. See, I have told you beforehand. So if they say to you, look, he is in the wilderness, do not go out. If they say, look, he is in the inner rooms, do not believe it. For as the lightning comes from the east and shines as far as the west, so will be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Wherever the corpse is, there the vultures will gather.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Hello, girls.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we ask you at this time to speak to us. Help us to understand your word about the end times, the last days. Give us wisdom. Thank you. In Christ's name we pray. Amen. Now, we believe that Jesus came 2,000 years ago, yes? About 2,000 years ago. If you believe, blink your eyes for me. Not only did he come to this world, he also suffered on the cross. And what happened to him? He died. Right? And how many days did he stay in the tomb? 3 days. Yes, 3 days. And after 3 days, he was raised to life. He resurrected from the dead. And that's what we sang about today, this morning. And then he went up to heaven. He sent the Holy Spirit and caused people to understand about Christ and believe in him. That's how church came about. And now we are part of the church. And we are waiting for something to happen. What are we waiting for? We're waiting for Jesus to come back. Yes? Jesus is coming back. Isn't it true? Yes? Jesus is coming back. When is he coming back? We don't know. You know what? The disciples, Jesus' disciples also, when they heard that Jesus was looking at the Jerusalem temple in Jerusalem, and said, it will be all destroyed. And they were wondering, when will that happen? When will these things happen? And what are the signs? Just like last week, we're looking at the passage today. And Jesus, after explaining what's going to happen until Jesus comes back again, all the trials and earthquakes and wars, all these things, what you still have to endure, after saying that generally, now he answers disciples' question more specifically about the Jerusalem temple. And Jesus said the temple will be all destroyed
and destruction will come to Jerusalem. And that's what today's passage is talking about in the beginning. And when that day comes, and they don't know how it's going to come, right? But Jesus is talking about those days. And when that comes, if you're on the housetop, what does he say? When the enemy is coming, what should you do? Oh, there's an enemy coming. What should you do? Wait. I forgot my laptop downstairs. I forgot my cell phone downstairs. Did you go back and get it? No. There's no time. Enemy is coming to kill you. What should you do? You should run away. Where? The mountains. Mountains, people thought that the armies would be having a hard time coming after you. So run to the mountains. When you're working in the field, when the enemy is coming, when you find out the enemy is coming, what should you do? Do you say, oh, I forgot my jacket? Go back to the house and get the jacket and I'll run away? No. You run away right away, right? There's no time. Jesus is telling them what's going to happen. And you know what? That actually happened. What's the year this year right now? What year is it? 2024, right? Almost halfway through 2024. In AD 70, okay, the Roman army came and destroyed Jerusalem. And these things, exact things, happened during disciples' time. Okay? And then Jesus talks about what's going to happen after Jerusalem is destroyed. And people are going to say, here's Christ. There is Christ. All these people are saying and trying to lead people astray. But Jesus says, you know what? When I come back, everyone will know. Everyone will know. Look at my face. What do you see? You see my face, yes. Is there something in there that you have not seen before? It was kind of funny because the park, he noticed that there's something, there's a scratch in there. He just noticed it. I'm not sure if he noticed it. If anyone does it, why would he be able to notice what's some small thing in there? Because you're looking at it. If I'm hiding my face underneath the chair, would you be able to see it? No. Christ coming will be like that. Everyone will see it. It's not just some people see it, and they have to tell other people about it. Everyone will know. Okay? Everyone will know. And we don't know when that's going to happen. But Christ will come back someday, and we will all be rejoicing because he has come as he promised. Yes? Until that day, let's continue to walk the way. Life of faith that God has given us. Let's pray together. Dear Heavenly Father, we come to you knowing that your word is true, and you, Lord Jesus, you promised that you will come back. And when you come, everyone will know. Father, pray that you will give us faith, that will not be led astray by other people, would not have hope in this world, but in the one that is coming. Father, help us to look towards you when things are difficult, because you are the one who promised and will keep the promise. Thank you. In Christ's name we pray. Amen.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가다가 길을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어떤 교회들을 지날 때
요한계시록 강의 또는 종말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고 부흥회를 하는 것들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불교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돌고 돌고 무한히 도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서클이 아니라 하나의 직선이라는 거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마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는 누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세상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은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말씀을 계속 살피면서 마음속에 조심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피고 묵상하고 또 해석해야 될 텐데요. 오늘 보게 되는 말씀은 그 중에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기억하실 것은 24장의 말씀은 그 시작된 배경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다 끝내시고 나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라고 하는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죠. 돌들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장 처음에 그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기 시작하죠. 그 물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 임하기 전에 있을 세상에 있는 각종 재난과 미혹과 핍박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15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질문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했었기 때문인데 이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한 것에 구체적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자면 다니엘서 여러 군데 나온 것 중에서도 9장 27절에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선다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고 또 황폐하게 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이 선지자로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 성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리고 그 제단을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있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신학자들이 볼 때는 다니엘이 말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먼저 기원전 167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167년에 그 헬라 제국의 후신인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명령해서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린 성전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이라고 믿는 돼지를 또 다른 부정한 짐승들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외방에 이방의 세력이 침략해서 일부러 그것을 알면서 일부러 그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24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물론 기원전 167년에 있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아직 경험하지 않은 또 다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예루살렘에 또 성전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의 성전에 일어날 일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서는 그런 일이 곧 있을 텐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일은 서기 70년에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반란군들을 반란하는 유대인들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진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5절부터 사실 21절까지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예루살렘이 서기 70년에 당할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힘들게 도망가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피난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70년도에 언제 쳐들어왔는가 4월부터 9월까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성전을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으실 텐데요. 이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진짜 다 무너지고 로마 군대가 본보기를 보이느라 예전에 어떤 도시였는데 로마를 거스르면 어떻게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견고한 요새 2개만 남겨두고 다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로 유대인들의 역사는 전반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제사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성전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전이었는데 성전이 파괴돼 버리니까 더 이상 그대로는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어나가게 됩니다. 유대교가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세력을 잃고 그다음에 자주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 진전이 이어져서 결국 유대교라는 것이 회당을 중심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도 더 이상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이방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서서히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잠깐 참고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언약 신학을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다뤘던 언약 혹시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어느 언약까지 공부했죠? 설교 말씀이 갑자기 퀴즈 시간으로 바뀌어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요? 그 다음은 모세 언약이네요. 모세 언약. 모세의 언약을 배워야 되는데 모세의 언약의 키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에는 그 성전에서 모세 언약 때문에 모세 언약이 지속되는 만큼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성전이 무너진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모세 언약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수요성경 공부 시간 때 지금은 신앙고백 공부하고 있지만 다시 책 도착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을 때가 되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려고 하면서 율법주의로 변질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뒷받침했던 것은 모세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입니다. 근데 성전이 70년도에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야말로 정말 모세의 언약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재미있는 얘기 있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뭐에 대한 것이냐면 할례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질문을 보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을 내리는 그게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거기서 내리는 결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억해 보시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리키고 또 우상 제물을 먹는 거 피하라 그러고 또 한 가지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것인데 교회들에게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삼가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성전에서 제물의 피가 흘려짐으로 그러니까 메시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제사들이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모세의 언약대로 제물을 바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를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지국을 잡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피는 아무런 종교적인 의미하는 바가 없어요. 70년 전에는 어느 정도 유대인들 가운데 또 그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유대인의 역사에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대답한 이유에는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역사를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제 온 이방인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포함되는 것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해석의 관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4장을 해석할 때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이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24장 거의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그것이 회파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 얘기도 장차 있을 마지막 때의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말씀을 볼 때에 21절까지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부터는 22절부터는 그 이후에 세상 끝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24장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물었는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라는 것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여기 21절에서 끝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주의 임하심과 재림하시는 것이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것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22절부터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쪽에 서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상징하는 것들이 섞여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인들만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얘기할까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가리키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날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겪을 그 모든 환난의 날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날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핍박과 고난과 박해의 날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그 날들을 제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지만, 교회가 끊겨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고 다 멸망하지 않도록, 다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계속 환난을 당하겠지만, 미움을 받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환난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말을 믿으라고 기이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대학교 때 이메일 온 걸 보니까 어느 집회에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그 집회에 가면 이빨이 금으로 바뀐다고 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금리 이빨로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빨이 금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그 사람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어디 가야 내가 살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미혹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늘 듣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보다 다른 신비한 것을 쫓아가기 쉬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전에 법정 스님이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있던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고역원 중에 누가 법정 스님 보러 가도 되냐고 묻는데 어떡할까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생각하게 된 게 있는데 저희들이 성도들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를 포함해서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매주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들었던 것 말고 다른 새로운 것이 없을까 소망을 찾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불안해하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 일어날지 어떤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그걸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면 몰래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양치는 목동들만 알게 됐고 별 보고 쫓아온 동방박사들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날이 임하면 단번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치면 어떻게 해요? 번개가 치면 저기 멀리서 번개가 치는 것이 먼저 보이고 나서 몇 초 후에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오셨으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소식을 전할 필요 없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는 구절을 교회 역사상 여러 가지로 해석해 왔습니다. 팔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옛날에 전통적인 해석 중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그에게 모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좀 무리가 있죠. 어떻게 보면 환난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체가 있을 때 짐승이 죽은 그 사체가 있을 때 우리는 멀리서 모를 수 있지만 저기서 독수리들이 모여서 그곳에 모이는 것을 보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짐승의 사체가 있는 것을 멀리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도 공적인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다음번에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오늘까지 본문에서 몇 가지만 교훈을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에 환난이 닥쳤을 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밑에 내려가서 물건을 챙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니까 지붕에서 옆집의 지붕에 뛰어넘어가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이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재산보다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더 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재산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잡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이렇게 꾸려야 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삶을 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은 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 오실 테니까 내가 사는 삶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깊은 곳에는 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할 날을 늘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즘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고 여기서 이루어질 것을 완전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 기대가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소원이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대한 소원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경은 예수님 빨리 오세요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삿짐 이렇게 도와주러 갔다가 어떤 장을 한 세 사람하고 같이 들고 가는데 놓칠 뻔했어요. 근데 안 놓쳤어요. 정말 여기 끝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 장이. 근데 안 놓쳤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별 생각을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삶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지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은 마치 예수님이 안 오셔도 별 상관없는 것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이 세상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그 군대의 찬란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종말입니다. 그때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진짜로 예수님이 왔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얘기할 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언젠가 몇 날 며칠이 되면 공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제가 예전에 봤던 말씀 속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하시는 날이 올 텐데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든지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때 주님이 발견할 교회는 그때 주님이 발견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고 인내했던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쓰러져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소망이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일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꼭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세상의 끝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날을 정말 마음속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신중하게 살지만 또 해야 될 걸 신실하게 충실하게 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늘 발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We'll sing in number 337 I must help Jesus to heaven. 무거운 짐을
애써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I must tell Jesus all of my trials. I cannot bear these burdens alone. In my distress, He kindly will help me. He ever loves me evermore.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I cannot bear my burdens alone.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기도하며 힘을 달라고 부르짖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소그룹방에 출석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6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여성도 모임이 있습니다. 맞죠? 여성도 모임이 기현 여성도님 집에서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6월 16일 주일 예배 후에는 모든 소그룹이 연합으로 모임에 갔습니다. 저희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그래도 1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간식 같은 거 많이 하지 않고 예배 끝나고 거의 바로 가능하다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은 좀 더 얘기 나누고 또 다음 주 봐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석주 교우님, 김인숙 교우님 댁에서 연합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6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서석주 교우님 6월 13일하고, 그리고 박희연 교우님, 오늘 반주를 또 아름답게 해주신 박희연 교우님 생일이 6월 2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케이크 준비된 것을 알고 있는데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같이 신교하시겠습니다.